잠언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지는 것을 삼가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부응하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의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에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역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역경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은 이런 순간을 자칫하면은 무조건 하나님부터 원망을 해요. 누구의 것도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려요. 세상에 속한 정부에 속한 군대가 강성해지려면요. 무수한 아주 그냥 역경과 고난을 거쳐갖고 훈련을 쌓아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강성한 군사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온갖 역경을 통과해서 아주 강인하게 빚어져야만 된다 이것이요. 필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이요.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고난받는 일이 두려워서 일찌감치 주님을 따르는 것을 대열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주 불행하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강건한 군사로 빚어서 그분의 신선한 군사로서 쓰임받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역경의 날을 맞이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원망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망부터. 이 교회는 왜 이러냐. 또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야단만 치느냐. 또 이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본다. 또 이렇게 달콤한 설교를 해서 위로를 해줄 텐데 쓴 설교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 또 지옥 설교만 자꾸 하더라. 재미없다. 이런 불평이 나온다. 이것이 뭐냐.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공수부대원들이라든지 UDT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훈련이 그렇게 견딜만 하던가 아주 죽을 정도로 시켜요. 죽을 정도로. 허다 죽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나 한번 일단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아주 그냥 다른 병과 사병들을 달라서 아주 의시되고 다니고 그냥 나 통과했다 이거예요. 죽을 고비 넘겼다. 너희들보다 난 몇 껍절도 더 용감하고 자신 있다 이것이에요. 발걸음 보세요. 일반 병사들은 좀 걷는 게 힘이 좀 없어요. 일반 병사들이 그 병사만 보면은 머리빛이 다 아니야. 머리칼이 다 쭈뼛쭈뼛 서요. 왜? 얻어 터질까 봐. 그래서 강건한 군사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 과정을 거쳐요. 역경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끝이 그렇게 즐겁다 이것이. 그래서 역경에 자기가 처했을 때에 낙담하는 것은 뭐냐?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요. 낙담하였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것이요. 자, 거기 본문 10절을 봅니다.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이것이.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의 이 날에 구름이 아무리 어둡게 깔려 있고 흑암에 그 암에 비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만 해야 된다 이것이. 전도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자,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않을 것이라.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네가 알 수 없으리라.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에 처했을 때나 기쁠 때나 또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제 하였다면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더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본문에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잘 새겨드려야 돼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입을 꼭 다물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다루는 것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된다 이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역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이 땅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우리 조상 탓이죠 한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역경을 안고 살게 돼 있어요. 역경을 안고 살게 돼 있다 이거죠.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갈보리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계획 이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역경의 나라 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주는 책은 욥기가 있죠. 시편이 있고 베드로 또 전후서가 있어요. 오죽하면 욥은 이렇게 기록했나 하겠어요. 욥기 5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고생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일이에요. 고생하려고. 누구 때문에? 타락한 아담 때문에 그렇다겠지. 역경의 날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 결과물을 갖고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이후에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교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교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가 기록해놨습니다. 베드로서 4장을 보죠.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엄격히 말로 사랑받는 자들아 그 뜻이에요.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의 거예요.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역경에 처하는 것이 뭐냐? 연단시키려는 목적으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거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까 즐거움으로 감수를 하라 이것이.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역경에 처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렇고 아차하면 일단은 불평을 하고 원망부터 하고 봐요. 심지어는 남에게 욕부터 퍼고 봐요. 욕부터.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잘못된 것을 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 어차피 지금 거르지 않고 그냥 갖고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혹독하게 불러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건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 지푸라기나 이런 것이 타가지고 잿더미밖에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지상에서 정화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것이. 자, 한 군데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려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 당시의 왕이 이 베드로나 바울서 당시의 왕이 폭군 네로였었어요.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의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그랬어요.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를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특별히 지혜가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한테 연루되어 다가오는 고난들은 뭐 때문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난의 강도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작년에 한 60세 된 그런 청장년에 해당되는 고난의 강도로다가 압력을 가한다면 넘어지겠죠.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믿음과 연륜의 강도에 따라서 고난의 강도가 달라지더라 이것이. 왜 나만 이렇게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시는가? 감당해낼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더도 안 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면 역경에 처했을 때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라고 그랬어요. 나약하고 무기력하면 역경에 처했을 때에 견딜 수 없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역경에 처했을 때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역경의 날에 처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전승과 벗을 입도록 부지런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보세요. 10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과연 역경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역경에 처했을 때는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전신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있는 상태여야 된다겠어요. 이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존재들이 좋은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라 이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어.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를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역경을 대비하는 여기에 지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역경을 대비하는 것. 이렇게 잘 응징하면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본문 잠언 24장 다시 봅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부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힘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역경에 처했을 때 위로를 얻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13장에 38절부터 40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이 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재앙에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 역경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냐 그것이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네가 처신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을 부여해 줬을 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왔느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적당히 등 돌리고 도망을 했다면 이건 볼 것도 없죠. 이게 죄밖에 남을 게 없어요. 다 터버리고. 끝까지 견뎌내 승리했습니다만 금은 보석이라는 상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혼을 정결케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굳게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대처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만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를 하기 전에 탓부터 온다 이것이. 탓부터 온다 이것이. 자,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20절에서 24절을 보죠. 유다서 20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자,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5초차도 중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고난을 잘 견뎌낸다면, 역경을 잘 타게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무한정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지혜의 지식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것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 탓으로 돌려요. 특히 자기 탓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남의 탓으로 돌리게 급급해서 아주 안절부절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 남의 탓으로 돌린 것이 나중에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자기에게로 결국 돌아오고 말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미루기 잘하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게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발등에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게 돼 있다 이것이. 참 이것이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잠언 8장을 보죠. 잠언 8장에 5절을 봅니다. 잠언 8장에 5절을 봅니다.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주어진다 이거지. 자,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고 어떻게 조성이 되었으며 또 이 지구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가 요약을 해놓으셨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원래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죄와 연루돼서 무지하게 되는 거라 이것이. 너무나도 딱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9편 10절에서 또 그 꿀맛을 본 사람들, 말씀의 맛의 의미를 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눈을.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봅니다. (14장 43절을) 보죠. 사무엘상, 제가 저걸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14장, 제가 여기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14장인데요. 사무엘상 14장 43절을 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랬어요.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고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꿀을 조금 맛보니까 기진맥진했다. 꿀을 조금 맛보니까 눈이 밝아지게 눈이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서 기력이 다 빠졌을 때에 말씀의 꿀이 그 혼에게 들어가면은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그 해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꿀맛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입에 달아요. 입에 달아요.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계속. 본문 잠언 24장 다시 보죠. 잠언 24장의 13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나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단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먹는 꿀만은 상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꿀을 먹고 의미할 때에 혼이 여러분 소생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이 혼의 강건함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사고 판단이 건전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이 잠언 24장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또 어떠한 동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또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24장에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27절을 보죠. 잠언 14장 27절. 내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그랬어요. 내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동기를 마련을 하라 이것이. (30절을) 보세요. 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여행자가 어디를 여행하는데 그 자연 그 지역에다가 내가 너한테 몇 월 며칠 날 보러 갈 테니까 너 기다려 이렇게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 여행자라 이거죠. 그리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고 묻어내고 또 차압을 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빈궁했을 때에 우리의 강도 마귀가 언제든지 들이닥쳐갖고 나를 그의 종으로 끌어다가 계속 부린다 이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급박한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것을 먹으라는 우리는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지요. 구원받은 갓 거듭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의 꿀을 부지런히 먹으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지식을 주어요. 고린도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죠. 20절에서요 21절을 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영적인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지식을 얻으면 그 사람의 결과물로 바꿔 나타나는 행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이요.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이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 잠언 본문 24장에 14절을 보세요. 잠언 24장의 14절을 봅니다. 지혜의 지식이 그랬어요. 지혜의 지식이 네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네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에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의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손해를 당하지 않게 돼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이.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때에 역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원망부터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미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구원받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만이 어렴풋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역경에 처했을 때 내 안의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역경을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찾아보니 안 보이지요. 갈수록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히는 거라 이것이요. 혼돈만 오니까 어떻게 된가? 마귀가 뒷덜면 확 끌어다가 내팽개친다 이것이요. 너는 내 밥이라 이것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시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